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이죠. 이 참된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유대 땅과 인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12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한 자 고치시고 또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규모가 어눌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물론이거니와 유대 땅과 이방 땅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이게 신전터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무엇이 있냐면 판신이죠. 판신. 신은 신인데 판이에요. 판. 판신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의 자연과 목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몸은 염성구예요. 그래서 판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동굴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동굴에서 샘물이 나와요. 이 샘물은 뭐냐면 요단강의 세 근원 중 하나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신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 곳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14절 말씀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그죠?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부활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하시면 다니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다 엘리야. 왜 그랬을까? 그에게 말라기의 선자가 있는데 그 말라기의 그 예언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한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죠. 갈멜산 전투,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어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는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죄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 죄를 책망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회칠함부터 막 그냥 아주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네 예레미야다.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망해가던 남유다 보면서 울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죠. 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니까 장차 무너진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똑같은 거야. 예레미야를 생각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봤어요. 왜냐? 이는 예수님을 난세 영웅과 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난세 영웅들. 지금 난세잖아요. 왜?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 다시 말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처럼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봅니까? 자, 이들의 말은 틀린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은 거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십자가 죽은 6개월 남겨두고서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나를 바로 알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런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말씀도 들었어요. 이제 다음 6월절이 되면은 이제 네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4월이에요. 4월. 네 번째 6월절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서 죽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초막절 되어서 초막절이 10월이거든요.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은 10월이니까 6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달 6월절 되시면은 6월절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과.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분명한 신앙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바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면은 말 못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은 뭘까요? 이 주란 말은 당신인데 당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요, 그리스도 앞에 헬라어로 호가 붙어서 호. 그래서 영어로 더해 더. 정관사.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의 말은 그 그리스도라. 그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라는 거 앞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 그림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붓는 자는 누군가? 누구에게 기름 붓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고백과 다르잖아요. 엘리야다, 세리왕이다, 예레미야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했죠. 주.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주, 곧 아도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보다 더하다. 주께서. 신명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주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였어요. 황제 가이사가 주의 주로 숭배하던 때예요. 그때가 로마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황제 숭배 중심지인 거예요. 거기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주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당신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당시에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어요. 왜?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많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랬잖아. 나의 주는 하나님이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그럼 안 죽어. 그럼 나의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러니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내가 복되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헤롯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내가 뒤에서 은근히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왕은 누군가? 나 자신입니다. 나요, 나. 내 인생의 왕은 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는 원하지만은 왕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왜? 다스림 받아야 되고 통치 받아야 되고 지시 받아야 되니까. 구원은 받기 원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분은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작은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했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은 화났어.
왜냐면 자기가 왕인데, 아니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2살 아래 다 죽였잖아요. 아니 내가 이 세상 왕은 나인데 누가 또 왕이냐고 이거예요. 그 화가 난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합니다. 예수님 믿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네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냐 이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경계하죠. 그게 남편일지라도, 그게 아내일지라도, 그게 목사일지라도, 우리 상사일지라도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헤롯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은 헤롯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종이 되어서 내 욕심을 채워줄 요술래프의 진이 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원 이루어주신 분, 내 꿈 이루어주시는 분, 내 비전 이루어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인 겁니다. 내 인생 왕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하가 되어달라는 거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면서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왕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왕이거나 왕이 되고 싶은데 딴 사람이 와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둘 중 하나는 물러서야 돼요. 왜? 한 명만이 앉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주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입술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실제로 왕권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불편해. 그리고 저항해.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다 결정하는 거지. 내가 다 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 받는 거 힘들어해요. 누가 참견한 거 싫어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그 다른 이가 예수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들킨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순종해. 기꺼이. 그러나 다르면 불순종해버리거나 무시해버려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분께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매주 드리고 가는데 신앙이 계속 제자리의 걸음이라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를 모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죠. 어쩌면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는 주고 예수가 산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던 자리에서 내린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린 그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랬어요. 이게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괜히 복되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바요나심으로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총독이 묻죠. 네가 왕이냐? 이제 가시면류관 쓰고서 피에 칠질 흐르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 이제 채찍 맞으러 가기 전이잖아요. 빌라도가 뭐 네가 왕이냐? 그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뭡니까?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집에서 기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오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이 안수가 뭐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가는 것 전가하죠.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제물은 죄가 없죠. 죄를 모르잖아요. 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잡죠. 죽이죠.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죽이죠. 영적으로 신약의 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불로 다 태워버리죠.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7월 10일에 소위 대속죄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또 반복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지만 그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그 대제사장도 아론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온전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죠. 예표. 그림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사역을 완성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까 제물에 죄가 없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반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바깥에서 뭐야? 제사장 들어갈 때 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제사장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밑에 방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예요. 들어가면 그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끈을 가지고 끈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 아론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것도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쌍방향 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죠. 그게 쌍방향 전가예요. 그게 구약에는 안수했지만 신약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수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우리가 동물 안 가져오잖아요. 동물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수가 지금 뭐라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이름, 내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말만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무엇의 아들입니까? 송아지는 무엇의 새끼죠? 아들이죠? 여러분, 누구의 딸과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 딸인 우리 인간이 강아지나 송아지와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원숭이와 사람의 본질 역시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공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사대성이 말할 때 예수님은 사대성이라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누구라고 하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렇게 지금도 세상 사람 예수님은 사대성인 줄 하나라고 하잖아요. 사대성인 줄 하나.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사대성인 중 하나야. 그러면 공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석가모니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음에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자, 석가모니의 마음은 이들은 모두 사람의 아들이니까 본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이잖아요.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이잖아요. 본질이 같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는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복되다 말한 거야, 이게.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권능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전 하나님 본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못 믿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전 하나님 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 살립니까? 사람이 못하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거지. 사람으로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요 한마디가 아주 짧지만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말하는 신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10년, 20년 다녀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은 구원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아주 중요한 답변인 거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설교 들었죠. 천국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 입어야 된다고? 예복.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입는 게 뭐예요?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면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헌금을 하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누더기 옷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못하시지 않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뭐 돈 좀 냈다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만물이 아버지 건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거 조금 드린 거 감사한 거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입니다. 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분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써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난 거죠. 이때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